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감사 백신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 부으시는 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인데 시편 27편의 표제어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의 시가 아마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쿠데타를 배경으로 이 시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기 쉬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나를 도와달라고 또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또 하나님께 매달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는 그렇게 막 소리내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든가 혹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할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게 되고 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소리 지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달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 가운데 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또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것들을 피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겪어야만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또 우리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 굳세게 만들고 또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또 더 신실한 신앙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나 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분들은 알게 되지만 평범한 때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갑자기 큰일을 겪었을 때에도 드리게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오랫동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나 상황에 눌려있게 될 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을 때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한 인격의 전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얼굴을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창피해서 그렇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얼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얼굴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전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신을 세울 수 있을 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지금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의 모든 해답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매달려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실 여러분 바르고 제대로 된 부모라면 여러분 자신이 죽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을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지 자신의 자식은 살리려고 하는 것이 보통 부모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처절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아무리 내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부모든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조금 더 편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식이 조금 더 고생하지 않고 살게 하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도 내 능력이 되지 않고 내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주지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라 할지라도 눈을 뜨고 지켜보면서도 위급에 빠진 자녀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유한한 우리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나 맞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영접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처참한 상황,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상황이거나 또 아들 압살롬의 그런 쿠데타를 당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또 머리를 풀어헤친 채 감난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순간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거나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이나 또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게 되면 그때 우리는 여러분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구하며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방법과 내 뜻을 또 내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이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불구불하지 않은 고든 길이나 혹은 굴곡이 없는 평탄한 길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곱고 바른 길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다윗은 이 질고의 상황이나 이 형극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신실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곱고 바른 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함이 있기에 우리가 다윗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그가 몹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 있었는지를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을 걸을 때 하나님을 빛으로 인식했고 또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을 걸어갈 때에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인식했고 유한한 생명일지라도 보호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며 모두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주님의 빛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또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1인칭이 아니라 2인칭, 3인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1인칭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빛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2, 3절이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악한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서 몰려와도 그래서 자신을 대적하고 포위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동사가 내게로 오다, 실족하다, 넘어지다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동사는 다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두렵지 아니하다, 태어나다 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다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미래에도 내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과거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아마 미래에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우시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어려울 때 나를 붙드셔서 그 어려움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다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또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들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 당장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게 닥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드실 것이고 앞으로 나를 붙드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한 가지 일에서 한 가지라고 하는 숫자는 그저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도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었던 것은 평생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언제나 제일 우선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생각했고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은 초막 속에 숨겨 지켜주시고 장막 속에 숨겨두셨다가 반석 위에 세워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숨기셨고 또 지켜주셨고 그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강해야 기다릴 수 있고 강해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면의 강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내면의 강함, 곧 믿음의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내면의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 모든 기다림은 쓸데가 없거나 혹은 조금밖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이 망가지고 고장난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을 기다리다가 지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장 망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처지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절대적인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초막 속에 그리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심을 확인했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아야 될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목에 메어둔 은혜의 사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불러야 될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긍휼히 여겨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빛과 구원의 능력으로 고백하기보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포자기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깊어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에게 경제적인 불편함, 건강의 불편함, 관계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거나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사슬을 메어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림으로 우리가 있는 공간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며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